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이 노키아라는 휴대폰 회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노키아라는 회사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실패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승승장구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이 전환이 되면서 그때 뒤처지게 되었죠. 이 노키아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에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된 이유는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그룹과 하드웨어 그룹이 서로 갈등을 빚은 거예요. 하드웨어 그룹은 휴대폰은 디자인과 성능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쁜 디자인, 좋은 성능으로 성공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소프트웨어 그룹은 지금은 성능보다는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이냐, 사용자가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하게 만드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그룹과 하드웨어 그룹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이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이 늦어지게 되었고, 노키아는 그만 이 휴대폰 시장에서 도태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노키아처럼 내부적인 분열을 겪은 회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는 우리에게 이 테슬라 자동차로 알려져 있는 테슬라 회사를 만든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도 만들고 스페이스 X라는 회사도 만든 거예요. 자, 이 스페이스 X는 민간 우주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는 사람을 화성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로켓을 독자 개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로켓을 하나 띄워 올리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 기업이 하지 못하고 그거를 국가 주도로 그걸 진행했던 것이죠. 리스크가 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띄우려고 한 것입니다. 우주선을 만들어 띄우기 위해서는 먼저 로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스페이스 X는 팔콘 1이라는 이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를 하게 됐는데 무려 3번 연속이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주선 하나, 로켓을 만드는데 수천억 원이 드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3번 연속 실패했으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한 푼도 못 거진 거죠. 자, 그로 인해서 회사의 경영진과 그리고 기술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경영진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도 바닥도 났고 3번이나 연속 실패하다 보니 언론에서도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 이쯤에서 철수하는 게 덜 망하는 거다. 기술진들은 3번의 실패가 아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해 왔다. 반드시 우리의 로켓 발사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경영진과 기술진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노키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어요. 경영진과 기술진들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남아있는 자금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로켓을 발사하기로 합의를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화해한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4번째 로켓을 발사하게 되는데 그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로켓 발사가 성공하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 스페이스 X와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스페이스 X는 망하기 부도 직전에서 극적으로 회생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노키아처럼 망하고 도태되는 것이고, 갈등을 잘 해결하게 되면 스페이스 X처럼 비상하여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갈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와 누구가 다툰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심히 다툰 건 아니더라고요. 원문이랑 우리나라 말을 비교해 봤더니 심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더라고요. 왜 심이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심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다툰 거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투게 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의 구원 기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 이방인들의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결론을 얻고 기쁨으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울은 바나바에게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는 2차 전도 여행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나바가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에 바나바는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무슨 뜻이에요? 2차 전도여행 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마가라는 요한, 제가 편의상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서 같이 동행해서 가다가 갑자기 밤빌리아 지역에서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요, 아니, 마가 요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왜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서신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아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마가 요한이 첫 번째는 철이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회개도 했고 영적으로도 성숙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데리고 가자고 한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다투고 갈라지게 돼요. 우리 39절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바나바는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와 반대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졌다는 것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도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에요. 본명이 바나바가 아닌 것입니다. 본명이 뭐냐면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별칭을 불러준 거예요. 자,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바나바가 아주 위로하는 일을 잘했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바나바가요 밭을 팔아서 판 돈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서 헌금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나바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위로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회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선 사람인데 그 극악무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도들과 바울 사이를 중재해서 이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요 바나바가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또 바나바가 바울을 도운 일이 또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군의 무리가 모여져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모여들게 돼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서 목회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온 이 바나바는요 어떻게 했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소라는 지역을 찾아갑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다소까지가 대략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120km, 왕복 240km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다소라는 곳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자, 교사와 선지라서 사명 감당하자 하면서 바울을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다소 지역에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시점이냐면 대략 8년 정도 바울이 다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8년 동안 바울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잊혀져 있던 인물 바울을 찾아가서 나랑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사역을 하자고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오니 바울 입장에서는요 바나바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렇게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위로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바울은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였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피차 갈라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사도들과의 관계도 중재해주고 그리고 안디옥의 교사와 선교사로서 오도록 그렇게 한 이 바울이 나의 뜻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 바울이 괘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아니 1차 전도 여행 때에 자기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돌아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이 바나바가요 공사를 제대로 구분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지금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생질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조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끔씩은 사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든 아니면 사촌이든 어찌되든 간에 혈육인 거예요, 혈육.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지금 바나바가 저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한 마가 요한을 자기 혈육이라고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공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고 그리고 서로 피차 갈라지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갈등을 겪는다 그래서 모두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왜 갈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나바는 계속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끝까지 주장하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서로 자기만 옳고 남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 생각이 틀리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선교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이 사람 하나 데리고 가느냐 이 작은 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별거 아닌 일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고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가 아주 큰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싸움이 났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그게 뭐냐면은 참기름 한 병 때문에 그랬대요. 참기름 한 병. 식당을 섬기는 두 분 권사님이 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한 분은 저 권사님이 참기름 가지고 갔다 그러고 한 분은 안 갖고 갔다 그러고 이거 갖고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아주 큰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별건 아닌 일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얼마든지 분열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작은 문제로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주장을 계속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내 주장을 내려놓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는요 내 주장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남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대립하다가 내 주장을 내려놓게 되면 내가 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이해가 충돌될 때에 내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결국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열되고 다투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일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해가 충돌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도들이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자기보다 더 낮게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여러분, 다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나만 옳다고 주장해서 이미 서로 갈라져 있다라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싸우고 피차 갈라졌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각각 떠났어요. 이렇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후에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요. 그 두 가지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울이 바나바의 자비랑 선교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일하고 있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비를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비를 지원받을 만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이 일하면서 자비랑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일을 했다라는, 선교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되는 건데 거기에 굳이 바나바 이름을 언급하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바나바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데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언급하냐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동역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요, 마가와도 화해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마가의 삼촌이 되는 이 바나바도 화해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은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군가와 마음이 불편하고 다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 바나바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수에 내려와서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다. 한 번 아니면 그걸로 끝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그걸로 그 관계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남자답고 뭔가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우고 원수가 되어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고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투고 난 이후에 사후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후 처리를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형제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하게 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할 때만이 하나님과 관계도 온전하게 맺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한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서로 싸우고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관계를 회복할 때에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목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 모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막힌 관계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